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어, 내일부터 한 2주 동안 저와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이 함께 케냐로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김윤건 선교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함께 뒤를 이어서 동역하실 우리 선교사님으로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이 수고해 주게 되셨는데요. 전에도 한번 인사 나눴지만 실물을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만 보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좀 더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아드님도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잠깐 돌아서서 인사하시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요한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요. 제가 백신도 다 맞고 또 충분히 이제 준비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육로로 저희가 한 10시간씩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고 오는 길에 안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분들을 보고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고 또 이어지는 사역을 저희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말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강아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1890년대에 영국에 마크 바라드라는 성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노래를 참 잘하는 성악가인데 이 집에 아주 예쁘게 키우는 니퍼라는 강아지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테리어 강아지인데요. 이 강아지 취미가 주인이 성악 노래를 막 하면 그 노래를 열심히 듣는 게 이 강아지의 고상한 취미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렇게 노래를 하면 너무 그 소리를 잘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윽한 표정으로 주인이 성악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듣곤 했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마크가 요절하게 되었어요. 일찍 소천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아끼던 그 강아지와 그리고 그가 아끼던 아주 죽음기가 동생 손으로 이제 건너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프란시스 바라드라는 사람인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형님의 그 유품들을 다 정리하고 받고 강아지까지 받아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고 너무 우울해하더라는 거죠. 주인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주인이 어디 가는지 얘는 이해를 못하겠고 더 이상 주인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되니까 시름시름 앓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너무 맥빠져 하더래요. 어떻게 하면 얘를 격려를 해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자기 형님 생시 때 그 즐겨 부르던 노래를 판을 이렇게 축음기를 통해서 틀어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펄쩍펄쩍 뛰면서 어디서 주인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앞에 가서 계속 그 귀를 기울이면서 쫑긋대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축음기 앞을 떠나지를 않더래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귀하기도 하고 감동이 있어서 이 사람은 화가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게 결국은 이 그림이 어떤 음반회사에 팔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반회사의 로고로 쓰이게 되었는데 그 음반회사가 His Master's Voice, 그의 주인의 음성, His Master's Voice, 그래서 HMV 음반회사에 팔리게 됐고 그게 나중에는 RCA, 요즘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RCA라는 음반회사의 레이블로, 로고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 얘기였습니다. 왜 개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이라는 말이 갈렙의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그냥 보통 개가 아니라 충견, 충성스러운 개, 심지어는 노예라는 단어하고도 같이 쓰일 정도로 충성스러운 개를 말할 때 갈렙이라고 씁니다. 갈렙을 어원을 분석하면 칼, 모든, all, rev, heart, 전심이란 말이에요. 모든 마음, 그 전심을 들여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주인을, 특별히 주인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란 뜻이 바로 이제 갈렙의 의미인 거죠. 갈렙은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럽게 주인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애썼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자 그 뜻을 실천하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절
그 전주에 저희가 여호수아 12장까지 공부를 했었죠. 중앙으로 진격해 들어왔다가 여리고, 아이, 베델 다 정복하고 남부 연합군 물찌르고 북부 연합군 무찌르고 남과 북을 다 메이저 시티들을 다 공략을 했어요. 그게 12장이었고 이제 13장에 가면은 요단강 동편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애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서부터는 요단강 서편을 9지파 반이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9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먼저 자신의 땅을 요구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하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요지는 약속으로 주어진 땅 믿음으로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때서부터 7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어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했어요. 중앙과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메이저 시티들을 정복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성읍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정복할 땅은 성읍이 한참이나 많이 남아있는데 어쩌자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냐는 것이죠. 동부는 이미 정복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요단강 서쪽은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고 땅 주인들이 아직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집집마다 땅 주인들이 다 집주인들이 다 살고 있는데 새로 막 넘어온 난민들에게 당신은 저쪽 가서 사시오, 당신은 수완이 가서 사시오, 뭐 당신은 로렌스빌 가서 사시오 이러면서 집 주소까지 다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 집주인들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고 땅을 팔 생각도 없고 나갈 생각도 없는데 그 땅 주인, 너 당신이 새로운 땅 저 집 주인이오고 그 집을 불화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쩌자고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까? 정복하지도 못한 땅을 미리 배분하는 이유는 약속으로 주어진 땅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대학 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해에는 주제가 통일 선교 한국, 통일 한국 이런 것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북한 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교회별로 지역별로 우리 선교단체에서 주관해서 갔는데 각 지부별로 깃발을 하나씩 꼽아주는 거예요. 어느 지부는 평안북도, 어느 지부는 평안남도, 어디는 뭐 자강도, 뭐 양강도 그러면서 생소한 그 북한 지역의 이름을 다 나눠주면서 지금은 저들이 주인이지만 이제 우리가 통일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네들이 그 땅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쌓은 다음에 그 땅에다가 나중에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라는 거죠. 아직은 그 주인들이 그 땅에 남아있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 그 땅은 나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각 인생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가서 건너가 차지할 땅들을 우리에게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직업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은사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직업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땅을 차지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를 위해서 은사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 바라옥견대 우리 연합장로교회
우리 교인들은 아틀란타 지역, 그걸 넘어서 조지아 지역과 그리고 동남주 지역 전체를 내게 주신 영적인 테리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을 품고 내 것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학교면 이 지역의 동남부 지역의 학교의 그 교육 영역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비즈니스 영역을, 공무원이라면 공공의 영역을, 내가 의료를 담당한다면 의료 영역을, 예술하는 분이라면 예술 문화 영역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 곳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영역을 혹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찬스가 더 많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 지나갔던 우리 큐티 본문의 출애굽기 1장 6절 7절을 보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그의 친척들은 다 죽었더라.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 나오는 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은 날로 강성해져서 애굽 땅 전역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죽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당신의 일들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역,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10분 활용해서 충분히 그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영역을 주님의 통치권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나아갈 때 남은 것은 우리의 후배들 통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물을 줍니다. 후세에 오는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표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과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을 정복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광야를 완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살다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온 땅에 가득 채우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를 많이 해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업적을 남겨놓으면 주님께 귀한 임프레션을 줄 것이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임프레션을 받는 방법은요, 뭔가를 많이 성취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꼭 내가 안 해도 주님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것 이루십니다. 주님이 더 관심 갖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쭉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선교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막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우리보다 배나 악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전도 다 했다라고 말하면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갈지라도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바른 제자로 만들어 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게도 보여줘서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라고 배우고 듣고, 우리 부족의 추장이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병들어서 죽을지 모르는데 당신 가서 좀 어떻게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냐고. 알았다고. 일단은 가보자고. 한 3일 길을 갔대요. 아주 저기 꼴짜기에 있는 그 부족이어서 그것을 갔는데 그 부족 부락에 도착을 하니까 멀리서부터 곡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추장이 너무 이미 늦어서 이미 소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착했어도 무슨 딱히 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3일 길을 걸어서 왔는데 그가 이제 추장이 이미 다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좀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떻게든지 주님의 이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모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추장을 한번 좀 그래도 죽었지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텐트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하는데요, 죽어있던 추장이 하더니
살아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떠나간 그의 영혼을 바로 사로잡아서 그 몸 안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영혼이 돌아왔어요. 죽은 지 꽤 됐는데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떠나가 있는 동안에 무슨 환상을 보았는지,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지 일어나자마자 주변에 둘러섰던 텐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앞에 툭 나가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가, 이 여자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 다 이 여자가 전하는 그 신을 믿어라. 나도 믿을 테니까 너희들도 다 믿어라. 그런 추장들은 보통 부족들은 추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 추장이 한번 믿으면 한 종족이 개종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하이어키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추장이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그날부로 부족 다 갖다 불태우고 다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부족이 굉장히 큰 부족이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다른 부족들, 칠레의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닥처럼 죽었다 깨난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영험한 신이다, 이 사람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 부족 일대의 모든 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이게 칠레 역사상, 칠레의 원주민 선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가져온 놀라운 일이라고,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이가 들고 또는 체력이 떨어지거나 신체적으로는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게 된다면, 그때는 또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내어주고 조력하는 역할을 맡는 것도 어찌 보면 용기 있는 결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여전히 은사가 부를 듯이 나타나고 있고 나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건강이 허락된다면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정말 에녹과 같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삶이 정말 멋진 사역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나누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할게요. D.L. 무디가 영국에서 집회를 할 때 젊을 때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하셔서 집회에 가셨는데 아침 저녁 2번 집회를 부탁하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반응이 없더래요. 회중들이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냉랭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보려고 최고로 아껴놨던 그 베스트 조크를 이렇게 딱 야심차게 던졌는데 아무 미소조차 안 짓더래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막 말씀이 막 꼬이고, 그래서 막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반응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상심해서 무디가 저녁에는 어떻게든지 핑계대고 이 집회를 안 하려고, 제가 좀 몸도 안 좋고 저녁에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벌써 광고를 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수고스럽겠지만 반응이 없는 거 나도 잘 안다고, 저도 20년 동안 이런 해준 성도 설교하느라고 나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루 저녁만 좀 더 해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설득을 해서 저녁 집회를 하게 됐어요. 또 저녁 집회를 하는데 뭐 무덤덤한 거예요. 표정이 막 다 산송장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벽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그냥 설교를 하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중반쯤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개중에 아멘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지막 끝날 때쯤에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손 들고 나오시라고 했더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하신 목사님하고 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그러면서 눈이 껌떡껌떡하면서, 이거 혹시 내가 아메리칸 잉글리시로 얘기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은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다시 얘기한다고, 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다시 얘기할 테니까 똑바로 들으시라고, 여러분 제 죄인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나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만 저 밑에 상담실로 내려오시라고, 손만 들지 말고 내려오시라고 상담실로 내려갔더니 문전성시를 빡빡하게 차가지고 상담을 다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많이 나와서 일일이 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 뒤로 한 2주 동안 집회를 하면서 400명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 번 수소문을 하면서 도대체 웬 조항가, 무슨 계기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회중 가운데 어떤 노처녀가 있었다 그래요. 나이가 든 이게 노처녀가 있었는데 그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자꾸만 미루고 내일 차일피일 미루고 한 해 두 해 미루다가 그만 그 헌신을 그대로 실천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평생 이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병석에서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아주 중병이 걸렸다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러면 그래서 후회를 하면서 내가 진작에 내가 헌신했던 것대로 훈련 그대로 정말 사역자가 될 건데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할 거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헌신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너는 아직도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도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노년이지만 그러면 내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냉랭한데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잡지를 하나 봤는데 크리스천 잡지에 무디 선생이 쓴 글이 실려 있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글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됐어요. 오케이, 이분이 좀 우리 교회 오시면 너무 좋겠다. 우리 마음들이 냉랭한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다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교회 갔다 오면 오늘 말씀 어땠어? 오늘 예배 어땠어? 늘 물어보곤 했었어요. 그날도 그러면 보통 때는 그냥 소소하고 또 냉랭하지 다 똑같지 그 말씀이 똑같은 예배지 그런데 어느 날은 오늘 정말 좀 말씀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회중들이 너무 아쉽게 그냥 반응이 없어. 다 냉랭해. 그러길래 누가 오셨는데 무디라나? 이름이 희한해. 그러니까 이 여인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나 오늘 점심 때부터 나 밥도 가져오지 마,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내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심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이게 기도의 폭탄, 융단 폭격을 깔기 시작하는 거죠. 저녁 집회 때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냉랭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반응이 있게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그 이후로 400명이 2주 동안에 걸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무도 너무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80에서 시작해서 120세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아론도 83세에서 123세까지 부르심에 순종하여 위대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사도 75세에 시작됐고 84세에 조카 롯을 구해냈고요, 100세에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순종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십시오. 더 큰 언약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면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앞에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너무 커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버티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헤브론 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당당한 위세로 여러분들을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드는 안악자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언약 백성답게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아직도 그 땅에 버티고 있는, 내가 가서 차지해야 될 땅에 아직도 버티고 서 있는 악한 영들과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으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실 때 넉넉히 이김을 얻을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내게는 힘이 없사오나 하나님, 그들은 너무나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안악자손과 같고 네피림의 자손이고 안악자손이고 너무나 장대해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대적처럼 보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넉넉히 이김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땅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길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치워주시고 정리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늦지 않도록,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직도 빠른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이 광야의 여정을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원수 마귀들과 헤브론상에 서로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과 마주할 때도 두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